여러분, 인삼과 삼삼을 아시죠, 여러분들? 인삼. 아주 건강에 좋은 인삼과 삼삼. 지금 제가 이 빔 프로젝터만 있으면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지금 못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인삼과 산삼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딱 두 개를 이렇게 딱 하면 여러분을 딱 본 순간에 아, 이거는 인삼이고 이거는 산삼이다라고 구별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대단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은 관심 있는 분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구별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딱 본 순간에 아까 제가 질문 던질 때 답하신 분처럼 나는 볼 수 있다고 하신 분은 이미 인삼하고 산삼의 가치, 그 가격의 가치, 그 효능의 가치를 이미 알고 있어서 공부하신 분들이죠.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두 개가 똑같이 보이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일반적 사람들은 얻지 못하는 특별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모든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연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이 특별한 하나님 은혜를 받으시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아무리 어떤 일이 중요하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왜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위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할 때 몇 퍼센트가 여러분의 말을 듣고 행동을 바꾸거나 관심을 바꾸는 적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주위에서 옳다, 이것이 바르다고 얘기해도 바꾸지 않습니다. 바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스스로가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소중하다라고 말했을 때 그걸 듣고 변화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고 그 말이 나한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이 나에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이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항상 내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 말 속에 소중함과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다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저번 주에 하나님과 이번 주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닙니다. 저번 주 허지호 목사가 전했던 하나님하고 오늘 허지호 목사가 전했던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에요. 똑같은 분이에요. 이미 10년 전에 똑같은 하나님이었고 20년에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하나님을 반응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느낌을 가지는 사람들의 그 마음가짐은 왜 다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방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 길을 가면 웅덩이가 있는데도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제발 그 길을 가지 말고 다른 길 가라고 그렇게 외치고 목에 피가 나도록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 길을 가면 웅덩이가 있고 그 길을 가면 위험이 따른다고 아무리 외쳐도 콧방귀를 끼고 무시하면서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이 그 길을 간다고 하면 여러분 속이 타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슴이 아픈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제발 한 가지를 회복하고 한 가지를 간직하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 이제 크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라 이런 거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말을 듣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영어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고 제 옛날에 꿈이 뭐였냐면 저는 이제 미국에 가서 영어로 설교하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아직까지 그게 이제는 뭐 이루어질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영어에 대한 어떤 무료 특강이나 세미나나 이런 거 있으면요, 막 친구들한테 같이 가자고 얘기하는데도 98%가 반응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애들은 관심이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무리 하나님이 그 길을 가면 잘못됐다고 말하고 이 길을 가야 한다고 아무리 외쳐도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거절하고 외면하고 무시하는 거는요, 자신들의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잘못된 영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축복받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서 그 길에 위험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 길이 문제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영적인 삶을 포기하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예배 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디지고 파괴된다라고 끝없이 수천 번 하나님의 사역자를 통해서 외쳤는데도 거절하고 그 길을 가면 반드시 그 길에는 웅덩이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영적 축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영적 가치를 가지고 어떤 하나님이 주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만이 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본문에서는 큰 사건이 발생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지금 사도행전의 당시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교회 중심에서 기독교가 확장되고 성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많이 등록되고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었는데, 종교적으로 그 당시에 고난을 가졌던 유대인들은 기독교가 확장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로마와 또 여러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냥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에서 성장됨의 기쁨을 느끼고 항상 그 예루살렘 중심에서 발전하다가 어느 순간에 박해가 일어나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이러한 여러분 성장에 걱정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 스데반까지 죽이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람들은 이제 이런 박해 속에서요, 스데반도 죽고 영적 지도자들도 다 떠나고 이제는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고 핍박 속에서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기독교는 이제는 멈췄다고 생각한 거죠. 이제는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끝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희망과 기회를 주시는 분을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만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고 흩어져 버리면서 각 지역에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을 만나는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희망의 역사를 이루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 영적 힘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이 핍박을 당하면서 영적 사역자들은 자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말씀을 전할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 사역자들은 자신이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거룩한 사명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한 지역에 가서 아무도 없는 그 새로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노력은 여러분들 어떠한 결과가 났느냐면 하나님부터 기회를 얻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얻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8장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눈다고 말씀드렸는데 8장에 보면 이런 예루살렘 핍박이 없었으면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가 예루살렘의 핍박이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구원과 연결시킨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 가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기회라고 하는 관점으로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심장의 박동 소리가 끝날 때까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다르죠, 여러분들? 내가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는 끝난 거거든요. 이거는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안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미 어디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을 얻는 것처럼 편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인간이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영적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환경과 그리고 고난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신의 장막에서 우리의 심장의 박동 소리가 들리는 날까지는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기회를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소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재호야 되었다. 이제 수고했다. 이제 지친 육신의 장막에서 떠나 나의 품으로 오라라고 할 때는 그때가 바로 구원의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생각지 못한 교회의 핍박을 통해서요, 어떤 사람, 두 사람은 엄청난 기회를 얻은 거예요. 복음을 받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두 사람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핍박에 있어서 흩어졌어요. 빌립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마리아 성으로 갔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한 사람이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자, 9절. 자, 우리 9절 읽어보겠습니다. 8장 9절. 시작.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빌립이 여러분들 복음을 전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막 병자가 치료되는 겁니다.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빌립에게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시몬이라는 사람이 본 겁니다. 시몬. 근데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나옵니까? 9절에 보니까 매직, 마술이라고 합니다. 마술. 근데 여러분들, 순교자 저스틴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길탈이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자고 말하는데 이 사람이 애굽에 건너가면서 철학과 마술을 배웠던 사람이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 나오지 않았지만 이 마술과 철학을 통해서 상당히 사마리아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크다. 일컬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여러분, 사마리아는 나름대로 종교적인 그 환경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이 통해서 낳은 후손이 사마리아였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천대했지만 그래도 사마리아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몬의 어떤 마술이나 시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시몬을 인정했단 말이죠. 그만큼 시몬은 그 당시에 상당히 어떤 종교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권력과 어떤 명예와 그리고 부를 얻었던 사람이 시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당한 고난을 얻었던 시몬에게 위협의 대상이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립은 자신과는 좀 다른 능력을 행하는 빌립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문제는 바로 여러분들 이 시몬이 가지고 있는 이 깊은 문제는 뭐냐면 빌립이 전하고 싶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시몬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떠한 이익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죠. 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자체가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을 믿으면 나한테 어떤 복이 있고 나한테 어떠한 유익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에게 통해서 나한테 얻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순간에 한순간에 그냥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게 한국교회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몬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시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고 만 겁니다. 하나님은 시몬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신지 아십니까? 진짜 구원을 주시기 원한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시몬에게 줬는데 이 시몬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이익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두 가지 행동을 했는데 하나는 세례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안수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해야 될 행동입니다. 하지만 시몬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에서 더 큰 권세를 얻고 싶어서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대상으로 잡았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은 지적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에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함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바로 이 잘못된 태도가 하나님 주신 기회를 시몬이 놓치고 마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놓치고 삽니다. 그 이유는 기회를 대하는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존재십니까?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할 때 찾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어 버리면 우리 생애 속에 엄청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기회를 놓치고 마지막에는 후회하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10월달 마지막 주입니다.
2월 달에 마스크를 낀 순간부터 2020년은 마스크와 함께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마스크 안에서 그냥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11월 달이 다가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마스크를 뛰어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가운데서, 오늘 우리 집사님이 찬양인도 하실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기간이 우리에게 영적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기회, 내가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10개월의 시간이었는데, 여러분은 그 기회를 잘 붙들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흘려 보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왜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너에게 이미 생활에서 나를 만나고 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근데 그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저희 신대원에, 옛날에 신대원 보면 어떤 친구들 중에서 보면, 그 수십 번을 계속적으로 학점을 준비하십시오. 졸업할 때는 이 학점이 있어야 됩니다. 며칠까지 뭘 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광고하고 해도요, 그걸 잊어버려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다가 세상에 졸업할 때 보니까 1점. 예를 들어 140학점이면 139학점 때문에 졸업 못하고 한 학기를 더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졸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면 누구 앞에서 후회하고 누구 앞에서 짜증내고 불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오늘 볼 거는 에티오피아 내시입니다.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쪽으로 향하여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겔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간다겔이라고 하는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내시, 이 사람은 내시라고 하는 것은 전체 책임자, 그러니까 모든 살림을 책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에티오피아의 국가의 모든 관리, 재산을 책임지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게 예배하러 지금 가는 중이었습니다. 어떤 가정으로 유대교를 접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들, 그 엄청나게 아프리카에서 유대 땅까지 그 거리가 엄청난 거리에서, 그것도 마차를 타고 가는 길에 여러분들, 그 마차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엄청나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기회에 대한 간절함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가 누굽니까? 빌립입니다. 빌립. 이 사람은 여러분들, 그런데 시몬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내시가 여러분 예루살렘 가는 길을 가는데요, 그 엄청난 거리, 위험을 감수하면서 가는 거리에서도 그의 손에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었는데, 여러분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이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여러분, 어떤 아무도 모르는 사람, 전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빌립이 뭘 보느냐, 그리고 이사야 글을 읽고 깨닫느냐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도해 줄 사람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함이 내시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그냥 툭 던지니까 어서 와서 혹시라도 이 글을 안다면, 이 글의 의미를 안다면 나한테 가르쳐 달라라고 하는 간절함이 불탄 겁니다.
여러분 그 내시가 읽었던 게 뭐냐면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예, 53장. 이사야 53장 7절. 이 내시가 그 예루살렘 그 길을 가면서 마차에서 보았던 말씀이 이사야서인데요. 그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이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이어 마치 도쌍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턱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니. 아멘. 내시가 지금 본 거에 이사야서를 보고 있으니까요.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어린 양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가르쳐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내시는 이 어린 양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이 예언의 말씀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기회를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게 이 이사야 53장 7절에 말하는 어린 양이 누군지에 대해서 가르친 사람이 없는데 빌립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가르쳐주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막 담는 거예요. 왜? 그는 찾고 싶었던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태도를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오늘 허재호 목사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게 아닌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셔서 내 인생에 어떤 영적인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요, 그 말 한마디 하나가 그냥 사라지지 않도록 집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완전히 바뀐 겁니다. 시몬은 이 하나님을 내가 알면, 이 빌립의 능력을 내가 받으면 사마리아에서 내가 더 돈을 벌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 어린 양이 도대체 누군가라고 할 때 빌립이 이 어린 양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사야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린 양의 예언할 때 그 예언이 바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니까요, 내시가 흥분한 겁니다.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냥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참석하지 못하면 다음 주에 교회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뭐 교회가 없어집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예배, 25일 예배, 11월 첫 주 예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예배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한 번의 말씀을 통한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그렇게 생각해야 여러분이 오늘 예배가 귀중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주 예배 맞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오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예배는 오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예배를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오늘에 끝나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뭐 녹화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오늘 이 감동과 오늘 이 느낌은 오늘 함께 참여한 성도들만이 얻을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배도 기회입니다. 기도도 기회입니다. 말씀 공부도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요일마다 여러분 성경 공부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또 참석하시지만 여러분 그 기간도 그 시간 지나면 또 목요일 맞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 목요일 8시 반에 성경 공부는 하나님이 평생에 한 번은 유일하게 주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생각하셔야지 8시 반을 기억하고 바쁘지만 힘들지만 8시 반을 기억하고 유튜브에 클릭해서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2절에 보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릴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웠고, 갈망이, 하나님을 배우고 싶은 갈망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기회를 얻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63편 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갈망해야 된다는 거죠. 기회를 찾고 싶은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시는 여러분들 그 갈망이 있으니까요, 그 길을 붙잡은 거예요. 다른 욕심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으로 잡으니까요, 그 같은 행동이 뭐예요? 8장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8절 시작. 아멘. 그냥 뭐 흥분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이사야의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당신을 만날 시간이 없다. 오늘 내 인생의 가장 마지막 기회다 하면서 그 빌립한테 딱 데려와가지고요, 무릎을 딱 꿇고요,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기회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내시는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요,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몬과 비교해서 여러분들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더 이상 내시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흡족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흡족한 영혼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목적과 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지금 무관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회를 놓치고 살고 있으면서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까? 그냥 내일이면 되지, 내일 하면 되지, 다음에 하면 되지, 다음에 예배 드리면 되지, 다음에 기도하면 되지, 항상 다음을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는 다음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월을 막을 수 있습니까? 세월을 다시 돌이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제 미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가 없습니다. 이제 내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내일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기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 주시는 귀한 선물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여러분 정말로 소중한, 정말로 귀한, 정말로 주고 싶은 것을 계속 간직하다가 정말 그 대상자에게 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데, 그 은혜의 방법이 뭐냐? 기회를 잡는 자. 영적 기회를 잡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바쁘다는 핑계, 또 어렵다는 핑계, 여러 가지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옛날에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 여러분 있었던 이야기 같은데요, 마을에 빛이 나는 돌들이 온 사방에 퍼져 있었습니다. 주민들은요 그냥 그걸 발로 차고 집어 던지고 하는 거예요. 왜? 그냥 돌인 줄 알았단 말이죠. 어떤 한 외국인이 와 보니까요, 온 사방에 반짝반짝하는 돌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그 마을에 다 금인 거예요. 금. 돌들이 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작은 가격을 가지고 그 돌을 다 사버렸는데도 아프리카 사람들은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 바보. 세상에 돌을 사? 그러면서 엄청나게 적은 돈을 가지고 구입하고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왜 여러분들 주민들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을까요? 그 돌이 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가치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체험을 못하니까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위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활 속에서 주시는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근데 기회는 뭡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지나갈 때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기회는 내가 인식하는 게 아니고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기도, 성도 간의 성경 공부, 성도 간의 교제, 전도, 이런 거를 의무나 부담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걸 하나님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그냥 스쳐보낼 수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기회라고 야, 오늘 하나님이 내게 수요 예배하면 수요 예배가 기회입니다. 금요 예배는 기회입니다. 아멘. 오전 예배는 기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기회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또 모든 게 다 기회라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회를 보화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화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생활 속에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생활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인식하고 찾고 노력하고 관심을 가져서 한 가지 기회도 놓치지 말고 그 기회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